예, 또 이렇게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 후서, 물론 이제 대상은 고린도 교회가 맞습니다만, 바울이 지금 적고 있는 상황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각종의 영적이고 또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들을 거론을 하면서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말씀으로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묵상하고 나눌 때 제가 그 비유를 드렸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 영적으로 이 옷이 있고 천이 있다면 뭐 이불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서 바느질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 어떤 상태냐면 두 개의 천이 겹쳐져서 이렇게 박음질이 됐어야 되는데 박음질이 되질 않아 가지고 틀어진 상태처럼 이렇게 너덜너덜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두 개의 천이 잘 겹쳐져서 포개어져서 너덜대는 것이 아니라 잘 부착이 되도록 바느질을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다.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꿰매고 있는 상황. 이제 여러분께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고린도 후서에 와보면,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고린도 후서가 진행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더 깊이 있게 이제 차분히 살펴보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내지는 삶에 있어서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가 언급했다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편지가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는요, 지극히 아주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후서 안에는 사도 바울의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상당히 마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적을 때에 그 고린도 후서를 적기 직전까지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던 상황인지 참 고통에 거의 피눈물이 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자체적으로 생긴 문제들은 고린도 전서에서 다 적었지만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자체적으로 생긴 문제가 아닌 외부에서 누군가 들어와서 뭔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게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잘못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누구를 음해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음해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가가지고 해결하지는 못하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확인되겠지만 한번 갔다 왔다라고도 기록이 돼 있어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갔었는데 반응이 너무 싸했던 거죠. 여러분이 길라잡이 시간에 아마 이걸 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완전히 매도를 당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을 거기다 전했고요. 거기에 참 힘겹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는 사람들이 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거기서 만났고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고 거기 교회를 세워놓고 또 거기다가 아볼로를 담임 목사로 또 보냈고 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세력인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의 진정한 사도성에 대해서 진짜 사도 맞느냐 이거예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건대 바울을 적대시하는 유대주의자들 중에 한 부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변절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주의에서는 그가 유대의 골수분자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획 하고 돌아섰느냐. 그리고 또 지가 또 뭐 예수의 사도라고 한다는데 따져보자. 지가 예수를 뭐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나 해봤냐. 내지는 뭐 예루살렘 본 교회에서 교회가 태동이 될 때 지가 뭐 한 게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어디까지 나왔느냐면 뭐 바울은 뭐 언변도 어눌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 못한다는 거죠. 글을 참 잘 썼는데요. 말씀을 잘 기록을 하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는데 이 말을 못했나 봐요. 이 마치 모세와 같은 그런 인물이었는지 말을 잘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언변이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꼬투리가 되는 거예요.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아마 외모도 좀 보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 이야기할 정도로 외모도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기다가 이제 본인이 또 이야기한 바도 자기에게 이제 찔리는 가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 건강도 안 좋았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요. 요즘의 말로 하면 이 스펙이라는 걸 보면 유대의 가말리엘 문해생으로서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 빼놓고는 이렇게 겉으로 풍기는 거나 이렇게 봤을 때에는 사람들이 좀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들 둘째 치고라도 실질적으로 예수의 사도요, 교회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인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또 심각하게 훼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복음, 곧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어렵게 만들고 자꾸 소금을 뿌리는 이들이 있었죠.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뭘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느냐. 믿음 틀렸다는 거 아닌데 그거 다 인정해 줄 테니까 이거 하나만 하자. 율법도 좀 지키고 복음, 그거 믿음 그거 가지고 구원 얻는 거 이게 서로 좀 합의합시다. 이런 식의 개념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너무 복음 이러니까 너무 이렇게 반발감도 생기고 또 뭔가 좀 드러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너무 막연한 거 아니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너무 구원을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과 이야기들을 퍼치고 돌아다니는 이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와 같은 서신이 없거든요. 고린도 후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변호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변호. 나 진짜 사도 맞습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니면 이건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건데 내가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죽음을 무릅쓰면서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에 대한 그 불신, 사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남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그걸 듣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묵상을 해왔지만 그런 교회에는요, 그런 일이 생겨요. 보세요.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결국 어디까지 옵니까? 그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치는 일까지 와요. 근데 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전후서가 있는 성경들이 많지도 않지만 내용들을 보면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고린도 전서 써보낸 지 얼마 안 되자마자 바로 고린도 후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좀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바울은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러서 고린도 전서를 써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써보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기 전까지 사이가 아주 이 피를 말리는 과정이었어요.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거죠. 사도 바울 당신에 대해서 지금 뭐 가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단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믿을 사람 못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금 막 총체적인 이제 난국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타지요. 에베소하고 고린도는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고 위로 유럽 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빌립보,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빌립보를 지나서 베레아, 아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 전할 때 이게 여러분 기억이 좀 있으시고 틀이 있으시면 이게 금방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이메일에다가 여러 가지 통신기구가 잘 발달이 돼서 바로바로 그냥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변론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한마디로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빨리 내가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거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니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눈멜의 편지라고 불려지는 편지를 먼저 한번 써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한번 갔다 왔다라는 이제 그 역사에는 이제 그런 근거도 좀 있습니다. 근데 갔었는데 영 분위기가 아니었었어요. 아주 완전히 싸한 분위기로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왔어? 뭐 이런 식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그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을 하면 야, 이 복음이 뭔가 도대체 이런 이제 회의가 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한 건가? 아니,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막 이렇게 싶을 정도로 아주 총체적인 난국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런 엄청나게 피를 말리는 과정을 겪으면서 빨리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가서 이 문제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바로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옛날에 2차 선교여행 때 왜 소아시아 지역에서 1차 선교여행 때 돌았던 지역을 다시 돌아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꿈에 나타나 와서 도와달라라는 그 꿈, 환상을 보고는 위쪽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빌립보. 바로 그 첫성이었던 유럽의 첫성이었던 빌립보 들어가서 거기 빌립보 교회가 2차 선교여행 때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 3차 선교여행 때 바로 올라가서 거기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정리를 하고 부랴부랴 올라갔습니다. 뭐 마음이 지금 막 바싹바싹 타지요. 뭐 빨리 가서 해결해야 되니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중간에 옛날 같으면은요. 가는 길에 여기저기에 복음 전했던 지역 다시 들리고 복음 전해야 될 지역이 보이면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좀 나중에 성경을 좀 천천히 살펴보시면은요. 그럴 새 없이 바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빌립보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바로 빌립보로 들어갔는데 그 우여곡절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겪고 난 다음에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잠깐 머무는 사이에 거기 이제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가 있으니까 함께 이제 거기서 잠깐 머무는 사이에 고린도에서 소식이 왔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잠깐 숨을 고르면서 기록을 한 것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지금 막 피를 말리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 배경적인 이해를 좀 하시고 고린도 후서가 이제 기록된 것들을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내용이 아닌 1절부터 7절까지만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지금 좀 눈치를 채고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 4, 5, 6, 7 5절에 걸쳐서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찾으셨나요? 3절부터 7절까지 5절이거든요. 5절인데 무려 10번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치면 한 구절당 2번씩이 언급이 된 거예요. 뭐죠? 어떤 단어입니까? 위로라는 단어예요. 10번이 지금 언급이 됐습니다. 3절에 위로, 4절에 3번이고요. 5절에 1번이고 6절에 4번입니다. 7절에 1번. 그러니까 10번이나 위로라는 말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참 필요했던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얘기 드리자면 바울 옆에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바울 옆에서 바울의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바울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면 이제 동역자들은 있었지만 이걸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죽을 맛이죠. 피가 마르는 거예요. 잠깐 교회를 비운 사이에 담임 목사를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교회가 막 전복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돼버리면. 잠깐 어디 나갔다 오십시오 이래 놓는 바람에 담임을 바꿔버리는 얘기나 마찬가지는 얘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의결해가지고 영적인 지도자 우린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전제로 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 위로는 정말 이 세상적인 위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역시 바울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자기 개인적인 감정도 있어요. 역시 너무 힘들다.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 있느냐. 바울이 또 나름대로 또 성깔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성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막 이게 올라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한 번 더 갔다 올 수도 있죠. 심지어 가서 직접 보고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 문제에 자기를 이렇게 폄하하면서 자기가 가짜라고 이렇게 온 교회가 들썩할 정도로 시끄럽게 돼버린 이 상황에서 그 문제의 당사자는 나니까 이 문제는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주님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근데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은요. 그 문제를 고린도 교회로 떠넘기지 않고 1차적으로는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자기는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맞아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위로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터졌으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데 제가 그냥 비유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를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은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이해하시기 쉽게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용접을 할 때 우리 저기 공사장에서 용접을 할 때 그 불꽃이 튀기 때문에 이 얼굴에다가 이제 용접 마스크를 씁니다. 왜냐면 불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러면 그 용접을 하는 불빛으로부터 눈도 보호하지만 용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또 장시간 작업도 해야 될 경우에는 그걸 쓰고 용접을 합니다. 마치 그런 상황처럼 바울이 지금 이런 험악한 상황을 제대로 된 안경을 쓰고 문제 해결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문제에 위로가 필요한데 자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답은 사람들로부터 위로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그로부터 위로가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바라봅니다. 근데 그 안경이 무슨 안경이었느냐 하면 복음이라는 안경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심각한 문제를 복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까 어떤 상황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것들이 이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본인들이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이딴 식으로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할 수 있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복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딱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문제 앞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복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특징이에요. 문제를 복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 사도 바울에게서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기도가 되더라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본질인 이 복음의 안경을 쓰고 딱 봤을 때에 그것이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이나 단순한 아픔을 넘어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안경. 사도 바울은요. 이 위로라는 단어, 자기가 정말 필요한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어떻게 위로를 받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여러분, 복음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눈높이에다가 눈을 맞추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당하셨던 모든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로 치면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기도까지 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라는 안경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가지고 있느냐면 렌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경에는 그 렌즈가 낯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봤어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연결을 해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것이 연결이 돼서 이게 복음의 안경이다. 그리고 그 위로의 상황,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 위기의 상황을 이 안경을 쓰고 봤다는 거죠. 뭘로 본 겁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가 고린도 교회의 이 심각한 상황을 바로 이 안경을 쓰고 본 거예요. 이 안경을 쓰고 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성탄 때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바로 8절까지의 내용을 그 복음의 안경으로서 위기의 상황에서 쓰고 이 문제를 본 거예요. 근데 거기 그냥 얘기로 던져놓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뭔 내용이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복음의 안경을 쓰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위로를 정말 받아야 되는데, 엄청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등을 두들겨주면서 괜찮아 라고 말로 위로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자기에게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문제 속에서 위로라는 것은 어떤 주변적인 환경의 바뀜, 그러나 누가 와가지고 그냥 몇 마디 말로 던져주는 개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가 자기를 위로해줬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면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이게 자기의 위로였고 그게 복음의 안경이었던 거예요. 모든 문제를 이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나의 위로고 오셔서 죽음을 당하신 그분이 나의 위로이며 오셔서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 나의 위로의 주님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나의 위로의 주님이시다. 이걸 보면서 모든 문제를 평정을 한 거예요. 거기 고린도후서 오늘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위로라는 말은요. 그냥 세상이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뭐냐면 각종 좋은 것들을 잔뜩 갈아가지고선 요즘에 뭐 해독 주스가 유행한다 그러는데 정말 좋고 정말 먹어서 온 몸에 몸보신이 될 정도의 좋은 재료들을요. 이 위로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개념상으로요. 잔뜩 갈아가지고요. 잘 저어 섞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선 이거 한 잔 드십시오라고 줬을 때에 그 안에 각종 좋은 것이 다 섞여가지고 몸으로 들어가면 이 몸이 해독이 되고 몸에 보신이 되는 것처럼 요 위로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몇 마디 말을 던져서 진정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섞어가지고 좋은 것들로 해서 실제로 먹여주고 그것을 마셨을 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위로의 개념입니다. 지금 이 위로라는 말이.
그게 바로 뭐가 되느냐면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주님이라는 이 주님의 이 네 가지 사건이 섞여가지고선요, 짬뽕이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히 믹스가 돼가지고 하나의 완벽한 위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시고 그걸 생각을 하고 그걸 떠올리고 그걸 고백하면요, 실제로 뭐가 되느냐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자기를 자신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오신 바 그 예수가 어떤 분이었냐면 부족한 자신을 채워주신 분이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다시 또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문제에는 바로 이것 적용하는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힌 비유인 것 같아요.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주님이요, 섞였어요. 근데 이게 짬뽕이라는 나쁜 개념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게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정말 완벽하게 우리의 몸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고 이보다 좋은 몸보신 주스가 없는 것처럼 쫙 섞어가지고 그거 한 잔 딱 해버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뭐 어떤 보약보다도 더 좋은 것과 같은 완벽한 해결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한 잔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이 완벽한 하나가 되어서 복음과 능력으로 마셔버리니까 너무너무 든든하다는 거죠. 요즘에 이제 이런 개념은 피로회복제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쓰고 있는 안경은요,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안경은 복음이라는 안경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요,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바로 그에게는 완벽한 위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건 자기만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지금 바쁜 상황인데 다른 이들도 다 같이 그런 고난과 아픔에서 나처럼 여러분도 그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이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좀 깊이 연구를 하면서 그렇구나. 따로따로가 아닌 그 하나가 다 완전히 믹스가 돼가지고 온전한 하나의 복음으로서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힘이 되는 것이구나. 날마다 이걸 아침마다 한 잔씩 공복에 마시는 그 어떤 해독 주스나 그 어떤 보약보다도 이 복음이라는 완전한 하나의 결합체요, 하나의 완성체인 이 복음을 날마다 먹고 마시듯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도움을 얻는 것이, 답을 얻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구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진정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통이요,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단 한 번에 다 섞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된 이 복음으로 늘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그 주님이 진정한 위로가 되고 위로를 여러분이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그 위로를 전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